먼저 30년 전에 그 기도한 내용이 간증문을 쓰면서 되돌아보니 엄청난 응답을 받고 믿음의 상을 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 전에는 제가 영광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주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인데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좀 정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 대학 청년부에 3년째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김성현 전도사님이셨는데 서울로 부임하시면서 저와 그리고 원주 여자중학교 생물선생님 두 분을 신방하고 문장이 같은 경우는 그때 이름이 제가 정문장이었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아직 초심이기 때문에 빨리 성령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뜨겁고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나가야 한다. 그래서 원주 시내에 이름 있는 큰 교회를 예배를 다 참석해 봤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다. 그러면서 영광교회 나가라고 저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 주일학교 교사였고 또한 거기 김미영 부회장님 그리고 그 동생들을 학원에서 가르치고 쌍둥이 형제들과 너무 친해서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라가신 이후에도 서울로 부임하신 이후에도 주일 밤 10시가 넘으면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문장아 영광교회 나갔니? 아니요. 그렇게 반복해서 6개월이 지났고 그 다음 해에 휴가 때 김성현 전도사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개운동에 있는 영광교회에 저랑 원여중 생물선생님 그분은 이미 영광교회 다니셨어요. 그 김성현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예배가 파격적이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서재일 담임 목사님께서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합니다. 같이 저도 동화가 됐었고 설교 말씀이 제가 섬기던 교회는 조용조용하고 잔잔했는데 이건 말씀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이 큰 소리로 강조하실 때가 있지만 병동 성전에 있을 때는 더 했습니다.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올 때 김성현 전도사님이 저를 담임 목사님한테 소개하면서 악수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뭔가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도 모르게 영광교회 나오게 됐고 그래서 청년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영광교회 나오기 전에 기도 제목이 2년 동안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요. 똑같은 기도만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빠진 기억이 안 납니다. 수요예배도 수요예배 특별히 시간표 짤 때 강의 시간표 짤 때 비워놨었고요. 철학기도도. 근데 그 기도 응답을 영광교회 와서 받았습니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사랑을 알게 하나님 하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랑 항상 함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영광교회 나오자마자 부흥회를 통해서
수업 시간을 휴강하고 저녁 6시 30분에 서둘러서 영광교회 나와보니 1층은 돗자리가 깔려있는데 꽉 차있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2층으로 급히 올라와 보니 입구 문까지 열려있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1, 2층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겨우 비집고 앞까지도 못 나가고 2층 후미 부분에서 깨금발 들어서 보니 부흥 강사님 윗머리만 보여요. 십자가랑 부흥 강사님 찬양에 따라서 같이 찬양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마음의 양심에 걸렸던 모든 것들이 막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회개기도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푸른 불이 저의 온몸을 다 감싸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미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제가 없어졌어요. 무한의 세계에 들어가서 입은 저절로 들어가고 방언이죠. 그리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듯해서 아멘 아멘 해서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자제했는데 눈을 떠보니 분명히 저녁 예배였는데 새벽 기도 드리러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 순간이 저에게는 2, 30분, 10분인 것 같은데 이미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 5시까지 흐른 거예요. 옷이 다 젖어 있고 온몸이 땀투성이고 눈물 콧물 쏟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교회를 딱 나와서 밖을 보는데 한겨울이었거든요. 설 축복 성리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 밤이 대낮보다도 그렇게 더 밝은 밤을 그 환한 밤을 그 휘어찬란한 밤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 언어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놀라고 있는데 어느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남구시장에 있는 제 강의실에 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 지나서 제 방으로 가서 샤워실에 가서 샤워하는데 왼쪽 손이 이상해요. 그래서 왼쪽 손을 열어보니까 푸른 기운이 들어올 때 분명히 위로부터 들어왔는데 주여주여 할 때 이 손이 갈라졌어요. 가을에 밤이 익으면은 벌어지듯이 손이 벌어진 거예요. 샤워하는데 등이 이상해요. 그래서 거울에 비춰보니까 등까지 바꿔졌어요. 이상하다. 그래도 이제 영광교회 1년 됐고 나온 지 원적교에서 3년 다니고 해서 말씀은 조금 알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런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런데 왜 이렇지? 그래서 부랴부랴 정리해서 다시 교회로 오니 그때 정동수 목사님이 아드님이 정요셉이에요. 제 이름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지성전에 그때 돈 회계하는 사무실에 그 장로님들이 괴수하는 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보여주면서 손 갈라진 것과 뒤에 옷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더니 조용기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그분 하신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지금도 카톡을 하고 있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된다. 말하지 말고 고의 간직하고 오늘서부터 말씀을 3번 읽고 3번 써라. 그래서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붕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야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도 담임 목사님 말고 기도만 좀 하면 푸른 기운이 항상 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자면서 함께하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뭘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영광교회 와서 한 일이 지금 영재학생과 성격이 똑같은 그런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근영 목사님이 영어 수업을 담당하셨고요. 대학 청년회 회장인 김용복 학생이 중등부 수학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등부 수학 정석 1, 2 이과 수학과 그 다음에 주제넘게 제가 쓴 책을 사실 짜집기 한 겁니다. 그 책을 가지고 저자직당 이러면서 보니까 93년이네요. 우리 교회가 제가 나오기 이전부터 인물 키우는 영광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 강좌로 이와 같이 선교원을 했습니다. 그때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졌는데 30여 년 동안 이 생명수학 수업을 교회에서 안 되면 밖에서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100% 이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때 여름 성경학교 때 중고등부 청년회가 있어서 이근영 전도사님은 휴강을 하고 수련회에 들어가셨고요. 저와 용복이는 일반 학생도 있었으므로 수업을 하고 수련회에 동참을 했습니다. 작은 오토바이에 김용복 학생을 태우고 지금 그때 전단지를 보니까 주천 무릉 국민학교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무섭게 달렸습니다. 논 사이에 국도가 났는데 직선 도로길에 속도를 최대한 냈는데 갑자기 정지턱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급브레이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토바이가 공중에 뜬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는 아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눈을 떠봤더니 그때 백일기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백일기 내과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미 여기는 기부스 같은 붕대를 감고 있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김용복 학생은 공중으로 솟구쳐서 마침 옆에 논이었는데 그 논에 물고 나무 쓰듯이 그대로 박혔대요. 저는 공중으로 떠서 그 시멘트 도로 바닥 위에 머리부터 먼저 떨어진 겁니다. 마침 헬멧을 썼는데 헬멧이 두 쪽이 그대로 났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죠. 용복이가 정신 차리고 신고를 해서 실려간 곳이 바로 백일기 내과 병원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기기묘합니다. 의학과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성령님은 치료의 하나님 맞습니다. 금요일날 추측하는데 환자들이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환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부탁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당연히 기도하셨겠죠. 누워있는데 또 제가 처음 했던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푸른 불이 제 온몸을 감쌉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고치시는구나 확신이 왔습니다. 수업은 토요일, 주일은 수업은 못하지만 월요일부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학성교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움직여보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갈피뼈가 한쪽에 다 나갔는데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아멘.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제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고등부 수학성교를 그대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 수업하는 기도하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제가 생명수학, 수학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뒤쪽 모습입니다. 저 안에는 담임 목사님 아들 손영상 학생도 있고요. 그 당시 학생회장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학생들이 수학성교를 통해서 배출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렇게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의사 성령님은 생명도 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학성교로, 교회 밖에서는 서재일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름 지어주신 배자원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여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7, 80에서 100여 명.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나면서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3층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층 지하까지 밀렸습니다. 원고 원로 학생들만 3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삼청령 회장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삼청령 회장이 청청년 회장이 자당이 됩니다. 성가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예쁜 아내가 저보다 10살 어린 정말 예쁜 아내가 이청년 회장이었습니다. 배자본이 잘 되고 그래서 아마 아내는 믿을만 했나 봐요. 10살의 나이를 극복하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기도의 힘으로 이 노총각 딱지를 뗐습니다. 약혼 당시 아버님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 있었고 어머님은 병원에 있어서 엄마 역할을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관광호텔 최상층에서 약혼을 했는데 아버님 자리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 자리를 지켜주셨고 어머님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 어머님 자리는 노영희 사모님이 대신 상견례를 해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두 분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끝까지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의 서재일 담임 목사님과 노영희 사모님이 없었다면 여기는 호랑되고 하나님 앞자리입니다. 혹시 제가 있는 그대로 간증을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을 우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말로 오해하지 않고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백자원에 기도를 하면서 학생들을 모아주셨고 붙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었습니다. 격리실에서 자꾸 원장님 전화가 온다고 자꾸 그래요. 저는 수업에 오는 한 명 한 명 아이의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관한 걸 알기에 학생 한 명 한 명을 단순한 학생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함으로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전처럼 한 명 한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생명보다도 더 소중했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동일합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원연합회 수학분과위원장 누구누구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 육민관고등학교에서 수학선생님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외동아로서 땅도 많고 자기 건물에 재력이 튼튼한 분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했는데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파리가 날립니다.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수학선생님 전부 모여서 회의를 열었는데 학생들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게 뭐냐 알고 봤더니 중고등학생들의 배정원에 몰려갔답니다. 그러니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같이 나눠 먹자, 지금 정원을 빨리 줄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원을 줄여라 이거는 제가 수용할 수 있었는데 나눠 먹자는 말에 순간적으로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었어요. 나눠 먹자고? 걷다 대고 분과위원장님, 학생들이 움직이니까 나눠 먹게? 물론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하면 이해는 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그리고 그대로 끊었어요. 정원을 안 줄였습니다. 제 강의실에만 고등학생이 3층에 200명, 교실 두세 개를 터서 200명을 수용하는 그런 강의실이었어요. 나머지 학년들은 2층, 아래층, 심지어는 지하실까지도 반강실로 사용했습니다. 아내는 바로 옆에 골목에 큰 2층 집에서 살고요. 신혼부부였죠. 어느 날 갑자기 아래층부터 비명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와장창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3층에 유리창부터 막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놀라서 수업을 하다가 아우성 소리에 수업을 딱 멈췄는데 문이 열리면서 시커먼 청년들이 각공을 들고 두세 명이 들어와요. 그런데 더 이상 못 들어오더라고요. 200명이 꽉 차 있고 분위기가 복도까지 아이들이 통로까지 막 서서 수업 듣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나를 한번 모든이 같이 봤는데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문 열고 나가보니 2층에서 물리 가르치던 선생님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뒤통수 각공을 맞아서 유리창은 다 깨져서 파편 조각이고 가까운 옆에 명파가 있었습니다. 명림들 파출소에서 신고를 받고 달려왔는데 미처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가던 깡패 한 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들어갔죠. 저도 분리해 가서 봤는데 알고 봤더니 원주시내 수학 분과위원 학원연합회 수학선생님들이 원장들이 모여서 돈을 주고 깡패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제 뒷조사를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수학선생님 중에서는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뒷조사하고 다들 믿어지질 않았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자퇴생인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2학년 자퇴생한테 원주시내 수학선생님들이 학생들 다 뺏겨?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상식으로 이해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이거 제 자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지혜와 지식과 분별 능력을 주시고 가르치시는데 이미 학원가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퇴학생회는 자퇴생인 걸 알고 너희들 지금 사기꾼한테 수업 듣고 있다. 그 정문장 선생님이 나중에는 정요셉으로 바뀝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담 목사님이 개명해 주셨습니다. 정문장 학생이 고등학교 퇴학생인데 니네 퇴학생들한테 수업 듣냐? 학생들을 여러 가지로 선동을 해도 학생들이 더 모이면 모이지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대책이 안 쓰니까 할 수 없이 깡패를 동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성령 충만에게 임하시면 실제로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아멘. 수학 정석 1, 수학 2-2-2, 벡터 기하, 이 두꺼운 정석책이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분들은 책을 보고 가르치는데 저는 매 수업 시간마다 분필 하나만 들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학 정석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석에 있는 내용이 다 생각이 나고 떠올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미 대다수 성령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 체험에서 머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 받는 방법은 제 경험에 의하면 간단합니다. 늘 성령으로 이미 성령 체험을 하시고 성령으로 이미 태어나시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타가 부인할 수 없듯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면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해 못하는 분들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되는 겁니다. 갈비뼈가 다 나갔는데 의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3일 만에 완치가 됩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는 완치가 됩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홀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상태는 항상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저는 김성현 전도사님이 저의 생명의 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기 위한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뜨겁게 맘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철학 때 그 긴 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부보다는 저는 2부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2부 때 그 엄청난 푸른 물이 저를 온몸으로 감쌉니다. 제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정식이도 맘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고 김성원 전도사님께서 평생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행자 생활해서 여자도 모르고 순수하게 자기 교회 나온 3년 나온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이대로 두면 하나님 체험 못하고 또 불교로 도달할까봐 영광교회로 인도한 것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식기도도 토요일 주일 준비 밤 9시 기도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늘 기대해보지만 늘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만
하늘부터 불기둥이 함께하는 그 체험은 철학기도 2부 때, 토요일날 9시 정식기도 때 항상 옵니다. 근데 이걸 어찌 나 혼자만 누려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 앞에 무한대우로 있는 그대로 간청합니다. 간절히 부탁하옵기는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하고 싶으면 철학기도 2부를 드리세요. 아멘. 9시 정식기도에 나오세요. 아멘. 청소년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제가 원주 내려오기 이전에는 강남에서 잘 나가는 쪽집게 수학 강사였습니다. 반포주공 아파트를 빌려주기도 했고, 한의사 아들도 가르쳤고, 약사 아들도 가르쳤고, 대교 회장 아들도 가르쳤습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성적이 잘 안 올랐습니다. 본인이 안 하면 안 오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고액과를 받을 필요도 없이 기도하면서 성령 은사 받고 성령 충만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주십니다.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명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집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손자 손녀들 교회 학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또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14개월 암투병을 한 이후에도 겨우 복직을 해서 2개월 다니면서 그 피곤한 온몸에 이것저것 막 종기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고 어떤 때는 제가 방송실에서 늦게 들어와서 일교구를 못 챙기니까 대신 입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엄청난 하늘의 선물입니다. 과거 신혼 초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아. 하나님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당신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왜 헌금을 해? 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차텔에서 깡패 사건도 있고 목사님이 이름도 바꿔주시고 요셉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항상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